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할 입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가대 매주일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주어지는 복된 찬양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삶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 삶이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만한 아름답고 복된 생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들, 영혼들 주님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넘쳐나며 힘을 가지며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신약 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팔복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 백성,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천국의 대원칙들, 천국 백성의 삶의 원칙들을 이야기하시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이 있는 자다.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습이다 말씀하시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라, 당신의 딸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워지고 인정되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러한 복을 누리며 살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어 가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그 호칭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런 이름들을 쭉 나열을 하면서 맨 끝에 뭐라고 부르냐면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실 예수님이 우리로 보면 오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소개합니다. 여기에 쭉 나열된 이 이름들은 결국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 주님의 정체성, 주님의 존재가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는 내용들인데, 결국 전체를 뭉뚱그리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텐데, 특별히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평강의 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신 분은 평강으로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평강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는 믿고, 또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어떤 일이었는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신 거냐,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오늘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야기들을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온전함, 완전히 그것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그 내용, 그 모습을 그대로 알려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화평을 어떻게 완성하셨는가, 어떻게 이루셨는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습입니다. 원래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담으로 막힌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담으로 막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 사이가, 우리들 서로가 우리들 중간중간에 전부 다 막힌 담들이 놓여서 그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간들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던 분이 우리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우리는 이쪽 편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 편에 계시던 하나님이 건너오신 겁니다. 막힌 담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건너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지 않고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담이 막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서, 우리 쪽에서 이 막힌 담을 허물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겁니다. 다 그 조건들을 충족하고 완성하고 이루시면서 자기 육체로, 오늘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16절 말씀 표현 그대로 하면 자기 육체로 그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매달게 하심으로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있던 막힌 담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허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허물어지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되게, 화평하게 된 것뿐 아니라 우리 서로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사이도 막힌 담이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 서로는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관계하고 사랑하고 또 여전히 그렇게 진행해가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막힌 담을 사이에 두고 우리의 관계는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연합, 온전한 사랑은 불가능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 보여요. 연애할 때 또 결혼하고 부부로 살면서, 또 아니면 부모 자녀로 살면서, 야, 정말 쟤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 애들은 나는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들여다보면 막힌 담을 두고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만의 담, 자기만의 벽, 자기만의 기준, 내 이기적인 욕구들, 그것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랑하고 정말로 화평하고 정말로 화목하는, 정말로 샬롬하는 관계가 되려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육체로, 당신의 생명으로 허무신 그 십자가의 역사가 없이는 온전한 화해와 온전한 화평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쌓아놓은 막힌 담 때문에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숱하게 일어나면서 그것들을 싸워가고 있는 과정이 우리들의 과정들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사랑해야 될, 내가 이 담을 허물고 화평해야 할 그 대상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쪽 저쪽에 함께 계신 그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인간은 내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화해해야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화해하고 화목하고 다시 화평으로, 다시 샬롬으로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허물어진 벽들, 우리 주님으로 인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고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화평과 화목을 이루신 우리 주님 만나시고, 주님 때문에 새로운 샬롬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평화, 화평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화평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지난달에 설교하면서 같이 함께 묵상하고 나눴었고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보실 것은 이 6절에서 8절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묘사하고 있는 관계가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 관계를 묘사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뒹구는 것. 이건 불가능한 화평입니다. 평강의 나라 말하지만 지금 성경이 묘사하는 이 모습은 불가능한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로 봐서는. 왜냐하면 사자나 어린 양이나 표범이나 염소나 이 존재들은, 이 피조물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그들 본성 안에 이 각자 가지고 태어난 본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자는 염소를 보면 잡아 먹어야 되는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고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는 표범이나 이 맹수들을 보면 두렵고 불안하고 도망할 수밖에 없는 본성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이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본성이 바뀌어지는 나라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이 본성들이 두려움과 불안의 본성이 아니면 공격하고 잡아먹고 침해하고 상하게 하는 그 본성들이 바뀌어서 샬롬으로, 평강으로, 화평으로 바뀌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도, 우리 인간들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는 죄성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것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때로는 우리는 누구를 상하게 하려고 하고 공격하고 그들을 제압해야 내가 뭔가를 얻는 것 같고, 그 마음,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면서 우리의 모습은 자꾸만 계속해서 평강으로, 화평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것이 가능하냐? 11장 9절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가능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십니다.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화평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계속 선포하고 소개합니다. 그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과의 연합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안에, 내 안에 이 샬롬이 커져가는 거야. 평강이 커져가고 화평이 커져가고 내가 누리는 평안이 커져가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삶 가운데 평안이 더 자라가고 화평이 자라가고, 그러면서 이 화평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한 우리는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커져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라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하나님은 계속 알아가는데 내 안에는 평강은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내 인격과 내 삶으로,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꾸만 많아지는데, 커져가는데, 나는 다른 사람만 보면 미움이 자꾸 커져가요. 그런 법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이 자라는 나라가, 이 화평이 자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들이 커져가면서 내 안에 평강이 커져가고 다른 사람을 향한 화평과 평강이 자라고 커져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날 시기가 가까워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승천하셔야 될 그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신의 십자가에 죽으심, 고난받을 것, 또 승천하실, 부활하실 것, 이것들을 쭉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두려움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선생님 떠나시면 어떡하나? 우리만 버려지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14장, 15장 이렇게 진행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두려워하지도 무서워할 것도 없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 평안은 어떤 평안이냐면 곧 나의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당신이 가지고 계신 그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러면서 덧붙여 설명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나타나느냐. 주님 당신 자신이 평강이세요. 아까 앞에 이사야 말씀에서 이사야 9장 6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은 평강의 통치자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평강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으로 인한 진정한 평안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고 커지고 자라가는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성경은 말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데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주로 상황들로 주어집니다. 내가 안전한 상황에 있으면 나는 평안한 것 같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나는 평안한 것 같고, 좋은 사람들, 나와 친한 사이, 나하고 좋은 사람들, 나를 좋아해주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평안한 것 같고, 이 평안들은 일시적이에요. 상황이 바뀌면 달라질 일시적인 것이고 가변적인 것이고 얼마든지 변화 가능한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바뀌어지면, 상황이 어려운 상황으로 문제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면 그 평안은 깨어지고 말 것이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대적이에요. 누구하고 있으면 평안하고 누구하고 있으면 이 평안이 평화가 아니라 전쟁의 상황 같고 두려움의 상황 같고 그런 것이 세상의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것을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의 기준이 바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평안이기 때문에 상황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일어나는 평안이기 때문에 상황과 관계없어요. 조건과 관계없어요.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안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원수와도 함께할 수 있는 원수와도 화해하고 원수와도 화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라고 샬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참 평강이신 우리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이 평안이 샘솟고 자라가고 커져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황을 뛰어넘는 모든 조건들을 뛰어넘는 대상을 뛰어넘는 그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끼치고 화평을 끼치시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강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냥 너희들이 화평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요한복음 14장처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해라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뭐라고 말하시냐면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은 평안을 누리는 자일 뿐 아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 평안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골로새 3장 15절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두고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이 역할, 이 삶,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 평강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의 사역을 위해서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샬롬은 그냥 나 혼자 누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샬롬을, 우리 주님의 샬롬을 나타내고 이루어야 하는 사명이 바로 샬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자로 우리가 인식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의 첫 출발이 뭐냐면 골로새 3장 15절 상반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평강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이미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평강이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나와 싸우고 있어요. 내가 주인됨, 내 생각, 내 기준,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장할 것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님께서 평강으로 나를 다스리시는 상태가 위축되고 눌려지고 내 자아가, 내 주인됨이 커져버리면 그냥 생각에는 내 주관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건 내가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 때문에 나는 초조하고 그것 때문에 두렵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결국은 이 그리스도의 평강 대신 다른 것들이 나를 차지하고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도록 자꾸만 우리는 그 앞에,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로 나 자신을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이 모습, 주님의 평강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내어드리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정말로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며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힘이, 이 권세가 누려지시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화평하게 하는 것,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내 안에 누려지는 평강은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건가? 말씀 한 구절만 더 같이 보시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을까? 성경의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을 우리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가는 것, 그것이 샬롬을 깨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한 것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 사람이 샬롬을 깬 것이고 그 사람이 평화를 깬 것이고 화평을 깬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악이 상대방에서 다치게 한, 또 상하게 한 그 악이 내게 있는데, 악이 왔는데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악으로 되갚아주면 이제는 내가 그 샬롬을 깨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 샬롬을 이루어가는, 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구절이 쭉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고 악행을 하고 그러지는 잘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하게 했을 때 그때조차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건가,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로 고민하고 진지하게 짚어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악으로 행했으니까 나도 갚아주면 되지. 저 사람이 내게 사나운 말을 했으니까 나도 그 말로 꼭 대갚아주고 싶어. 쏘아주고 공격하고.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한 것 같긴 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긴 해요. 우리 부부 사이에도 뭔가 이렇게 딱 걸리는 말이 딱 오면 나도 걸어줘야 속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걸어줘야 내 속이 좀 후련해지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의 샬롬이 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나로 인해서 깨진다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선으로 악을 갚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의 복되고 소중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강을 이루신 분으로 소개를 했는데요. 아마 성경의 인물들, 여러 인물들 이렇게 보다 보면 아마 이 화평을 이루는, 화해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에 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의 삶이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는 것 아닌가, 잘 나타내어 보여주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이렇게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분류할 때 이삭을 피스메이커 유형, 이렇게 보통 분류를 많이 합니다. 그의 삶이 그런 모습들을 가졌던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 이삭의 이삭의 생애에서 특징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들어보셨죠? 저번에 한번 제가 언급도 한 것 같은데 이 26장에 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이 우물을 숱하게 파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우물 하나를 파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땅 사람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이거 우리 조상들의 땅인데 너 뭐야? 이러고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주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또 옮겨가서 또 팠어요. 그럼 또 하나님 또 우물을 주세요. 이게 우리는 파면 우물이 나올 것 같은데 그 땅에는 파면 우물이 잘 나오지 않아요. 정말로 좋은 우물을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또 다 옮겨가서 파면 하나님이 물이 나오게 하시고 우물을 주셔요. 그러면 또 그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거예요. 무슨 이유를 걸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럼 또 주고 나와버립니다. 이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능해 보여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맨날 저렇게 당하기만 하고 무능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들이 사실 제 성질에도 좀 안 맞아요. 좀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 이삭에게 주어진 결과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게 됩니다. 맨 끝에 어떻게 하나요? 이 그랄 땅의 사람들이 이 왕과 군대 장관과 이 사람들이 이삭에게로 몰려 나옵니다. 몰려 나와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비를 걸어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그렇게 평안으로 화평으로 샬롬으로 우리를 대하더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삭이 군대로 협박한 것도 아니고 힘으로 어떻게 제압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들 안에 두려움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맹세해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큰 나라가 됐을 때,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우리와 우리 후손들 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오히려 이들이 비굴한 입장이 되어서 약속을 요청하는, 은혜를 혜택을 요청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것이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내가 화평으로 대하면 하나님이 저 인간 뒤통수를 때려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화평하고 화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평강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평강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삭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화평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당신이 행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구나를 화평하게 하는 자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물론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한 그 기초가 놓여지고 실제로 시작된 나라가 바로 화평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고 메시아의 나라입니다. 이제 주님 재림하시거나 우리 죽음 이후에 주님 앞에 가면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의 본성 자체가 바뀌어지는 진정한 샬롬이, 완성된 샬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은 그러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는 본성이 변화된 그 샬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세상 가운데 계속 넓어지고 확산되고
커져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힘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를 두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지는데요?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평강의 하나님이신데,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아버지의 속성들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하고 제 아버지하고 저는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분들마다 똑같다 그러셔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장로님 아드님 오셨었는데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그래 처음 오셨나요? 그렇게 인사했더니 부모님 다녀오고 계셔서 이렇게 휴가라서 다니러 왔습니다. 딱 그러고 돌아서는데 함장로님 제가 이렇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아버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들의 모습들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타내고 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딸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불려질 것이라는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 한 구절 마지막 같이 보시죠.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그 말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이 뭔데요? 아버지의 유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유업은 나라예요.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유업은 왕이고 통치권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불려질 것이라 그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이 주의 평강으로 주의 화평으로 우리를 통해서 자꾸만 바뀌어져 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화평이 힘인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화평이 회복하게 하고 치유되게 하고 다른 은혜가 나타나게 하고 정의가 나타나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우리 잘 아는 십자군 전쟁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십자군이 형성되고 십자군 전쟁이 진행될 그 무렵은 기독교가 최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아니면 크리스찬이 아니면 핍박받고 마녀 사냥 이런 거 들어보셨죠? 죽임을 당하고 오히려 그럴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방인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치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말이 뭐냐는 겁니다. 전쟁은 완전히 실패한 전쟁이었어요. 그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을 뿐더러 예수의 십자가가 수치스러운 것으로, 비극적인 것으로, 비참한 것으로 전락시켜버리고 만 것이 십자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시기가 오히려 국교화되고 막 왕성하면서 오히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샬롬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정의는 오히려 타락되고 오히려 그냥 시궁창에 처박혀져 버린 그러한 모습들이 그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과는 상대적으로 그 앞에 초대교회 시대 때 핍박받고 313년 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이전의 모습은 오히려 핍박받고 연약한 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 그 시대의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내는 것, 생명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하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대는 어땠느냐면 이 하나님의 이 나라가 끊임없이 힘있게 확산되었어요. 찍어 누르고 죽이고 가두고 없애고 하는 그 와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확장되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여는 그 시점은 어쩔 수 없이 사실 열었다는 그러한 말들도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은혜의 체험들이 있었다는 전설들도 있지만 들여다보니까 자기 코밑까지 크리스찬들이더래요. 자기 부인들도 크리스찬이고 자기 신뢰하는 장군도 기독교인이고
원로원 안에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고, 들여다보니까 그렇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이것을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힘으로 제압하고 힘으로 빼앗고, 아니면 내가 뭐 논리로 제압하고 능력으로 내가 뭐 지위로, 그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어서 그 평강 가지고 샬롬으로 살아가고 샬롬으로 대하고 진정한 샬롬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통로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역사가 그 화평하게 하는 자들로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 삶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 안에, 내 영혼 안에, 나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으로 인한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힘 가지고 많은 이들 샬롬으로 대해주시고 평강으로 대해주시고 화평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평강이 나를 통해 사람들에게 전해지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정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시고, 우리를 통해 그 역사들 사명자로 이루어 가시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주님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도록, 나를 열어드리고 나를 내어드리고 주의 평강 넘쳐나는 그 힘, 평강의 힘, 샬롬의 힘이 내 힘의 근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더 나아가서 내가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사명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 화평하게 해주고 화해하고 품어주고 주님의 평강으로 대해주고 하나님의 샬롬으로 품고 이 땅을 하나님의 샬롬의 나라로, 평강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복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며 주의 말씀 대하며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성도들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우리 주님의 평강 넘쳐나는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어떤 사람들도, 어떤 존재들도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거나 불안하게 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그것들로 이 화평을 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내어드리며 주의 평강이 커져가고 자라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이겨가며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사명자로, 우리 주님 주신 샬롬의 사람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삶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화평하게 하며 화목되며 사랑하며 평강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는 곳마다, 우리가 자리하는 곳마다,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서 정말로 이 땅이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화평의 나라로, 샬롬의 나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저희에게 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이 말씀, 그 말씀 내용대로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넘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의 평강이 날마다 커지고 날마다 자라가는 복된 이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상황을 뛰어넘는,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과 어떤 존재도 깰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로, 샬롬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셔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우리가 서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이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샬롬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